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단순한 고대 유적지 탐방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그 깊숙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말 그대로 정면 충돌하는 아주 심오한 영적 거울이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해설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 그러니까 거인들을 눈앞에 딱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인간의 논리로 상황을 먼저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나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시선을 콕 집어 점검해 볼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첫 번째 파트, 불신앙의 비극입니다.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펴보라고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만에 딱 돌아왔는데 여기서부터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죠. 그중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의 어마어마한 성벽과 거인들을 보고 완전히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현실의 벽에 압도당한 나머지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저 밟히면 터질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깎아내려 버린 거예요. 진짜 메뚜기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느꼈을 그 엄청난 절망감 좀 짐작이 가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총교도 신학자들은요, 이 정탐꾼들의 반응을 보고 아이고, 그냥 겁이 많았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걸 인본주의적 불신앙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싹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인간의 얄팍한 시선, 눈앞에 보이는 계산기로만 상황을 재단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 불신앙 대 절대적 신뢰입니다.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한번 보시죠. 대다수의 정탐꾼이 스스로를 한낱 곤충 취급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완전히 진짜 180도 달랐습니다. 그 똑같이 무시무시한 거인들을 향해서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익숙한 표현으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해버리죠. 완벽하게 똑같은 거인을 눈앞에 두고도 시각이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억지로 할 수 있다! 외치는 맹목적인 긍정주의자여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시잖아요.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 신뢰라는 말하자면 아주 특별한 렌즈를 끼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봤던 거죠. 자, 세 번째, 반역의 대가입니다. 이 엄청난 인본주의적 불신앙이 어떤 비극적이고 공의로운 심판을 불러왔는지 확인해 볼 차례네요. 그 신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났습니다.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심지어 뭐랄까요? 자신들을 그토록 끔찍하게 짓밟았던 노예의 땅,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그대로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거라는 뼈아픈 징계를 내리십니다. 38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의 그 끔찍한 반역 때문에 광야를 정처 없이 고통스럽게 떠돌아야 하는 길고 긴 세월을 덤으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며칠이면 곧장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약속의 땅을 진짜 코앞에 두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단순히 너희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식의 징벌로만 해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굉장히 혹독하지만 기필코 거쳐야만 하는 성화의 훈련학교로 본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질기게 몸에 밴 불평, 교만, 이런 옛자 아들을 철저히 죽이고 빼내는 시간이었던 거죠.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만 내 생존을 맡기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아주 거룩한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네 번째 섹션, 율법의 한계입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이번엔 모세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수십 년이 지나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을 때 안타깝게도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무리바물가에서 백성들이 또 원망을 쏟아내니까 모세가 순간 이성을 잃고 분노한 나머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쾅쾅 내리쳐버리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모세 자신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참 마음 한구석이 찡해지는 가슴 아픈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 뒤에는 아주 기가 막힌 신학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한계라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 그 자체를 상징하는 그 위대한 율법의 수여자 모세조차도 자기 자신의 완벽한 행위나 의로움으로는 가나안,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뚜렷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해지죠. 아무리 대단하고 완벽해 보이는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짜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이끌어줄 참된 여호수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공로에 100% 전적으로 기대어 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 우리의 영적 거울입니다. 지금까지의 고대 사건들을 싹 다 모아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죠. 청교도 신앙의 거장인 존 오웬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펀치를 날립니다. 내면에 남아있는 죄와 치열하게 싸울 때 저 가데스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돌아보거나 낙심하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의 승리만을 뚫어져라 바라보라.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거기에 발목 잡혀 있지 말고 시선을 확 고정해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에 집중하라는 정말 뼈 때리게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거울을 동시에 딱 들이밉니다. 하나는 눈앞의 상황만 보고 벌벌 떠는 얄팍한 인본주의적 불신앙에 대한 아주 엄중하고 무서운 경고고요. 또 다른 하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든 다듬어서 기어코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를 꺾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경고와 소망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균형을 이루고 있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버티고선 거인들, 그 고난을 더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과 영적인 시선을 아주 깊이 다시 한번 세팅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